충만하게 사랑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떠났지. 내게 희망이 영광을 느껴내 온전히 쌓여서 내가 오는 기쁨 하려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너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별볼로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며 귀한 낙천에 세워주시고 설날마다 이렇게 감리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역사를 못한 분들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사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과거에 맡겨주신 일들의 충성을 다해보려고 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저희들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부족했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지내놓고 보면 불순종한 게 더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못 돌리고 너무나 하나님께 아버지여 불충성하고 잘못했던 과거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 자리가 신령한 목욕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세우신 귀한 사자 우리 여의도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이종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오니 오늘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와 닿는 심혼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귀한 양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게 참 굉장히 부담이 되고 저보다 많이 아시고 또 오랜 세월 목회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우리나라의 부흥 시절에 목회를 하셨던 성공을 경험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이 설교한다는 게 참 마음의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우중에도 또 더위 중에도 시원하게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대언하려 합니다. 부족한 종이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인간의 지식을 논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길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냥 짤막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의문을 표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339번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의 다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의문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 불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기대, 내 의지와 다른 결과가 빚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의문을 표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을 때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모세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지요.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미 그는 목동에 익숙해져 있었고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포기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지요. 꿈도 졌고 희망도 졌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라고 여겼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꿈, 포기했던 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회복하게 되지요.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야, 내가 내 동족들을 구원해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들뜬 마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까지는
용기가 필요했겠죠. 왜냐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인데 그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오금이 저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씨가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다 이해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랬을 때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왔는데 오히려 내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내 동족이 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나는 한마디 딱 하면 바로가 그래? 야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럼 보내줘야지. 그러고 얼른 보내줄 줄 알았는데 내 말은 씨도 먹히지 않고 오히려 동족들에게는 벽돌을 굽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집을 각자가 모아다가 예전에 만들었던 숫자만큼 만들어라.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늦게까지 더 고단한 삶이 더 고달픈 노예의 삶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면 보내신 만큼 내 이야기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한 결과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동족이 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겸 불평 겸 자기의 기대와 소망에서 어긋났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때 처음에 한 번에 딱 가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그 이야기를 바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내가 걔들 내가 놔줬어. 그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내가 이 마음이 내 통이 커가지고 그래서 내가 놔준 거지. 무슨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어? 내가 봐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어? 야, 바로가 우리를 놔줬기 때문에 우연히 모세는 가가지고 바로가 이미 우리를 놔줄 마음이 있었는데 모세가 가서 한마디 하니까 우연히 그때 기가 막히게 기회가 맞았던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당연한 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가 놔줬기 때문에 바로를 섬기고 멀리 가서도 바로에게 고맙다고 절하고 인사하고 그를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10번이나 걸쳐서 그들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련을 가지고 뒤쫓아왔다가 홍해의 수장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던 거죠. 나중에 10장에 가면은 이제 메뚜기 재앙을 앞에 놓고 우박 재앙이 지나고 메뚜기 재앙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예전 제 개혁판에는 강탁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요즘 이제 개혁 개정에는 완강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즉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애굽의 국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편리한 삶을 살고 그들 때문에 부와 또 지위를 확보하고 누리는 그 사람들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꼭 바로와 같이 완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계의 어르신들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무 쉽게 나오면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도 못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예전에 어떤 분은 일제 강점기도 지내셨고 어떤 분은 유교를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두 가지를 다 겪으신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먹을 게 없었고 굶주렸고 보릿고개를 넘겼고 산은 민둥산이었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그래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소나무 껍데기를 벗기면 그 속에 하얀 껍데기, 저도 그건 압니다. 하얀 껍데기가 나오면 그 하얀 껍데기를 벗겨 먹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송진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이 송진이 뱃속에 가서 단단한 돌같이 뭉칩니다. 그럼 그 단단하게 돌같이 뭉친 것을 배출하려다 보니까 작은 항문이 감당을 못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데 왜 똥구가 찢어지게 가난하냐? 나무 껍데기 벗겨 먹다가 그 안에 송진이 단단해져서 그래서 찢어져요.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밥을 못 먹었단다, 굶주렸단다. 그런데요, 라면 끓여 먹지. 공산주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민군에 의해서 인민재판을 받고 죽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극한 대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손과 아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 재앙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경험해서 하나님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모르니 내 자손 대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그 약속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속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나를 사용하셨으니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영웅심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표현했던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 그겁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지금까지 노예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이 생겨버렸어요. 누가 명령하면 명령을 따르지만 아무도 명령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 일을 찾고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성취하는 것을 다 잃어버린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제는 자주적인 국민,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의 앞날을 헤쳐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스스로를 지키며 스스로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백성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세처럼 성도들에게 외쳤고 사회를 향해서 외쳤고 국가를 위해서 향해서 외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내가 한 이야기들이 아무에게도 먹히지 않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내 나이가 벌써 먹을 만큼 먹어서 은퇴해버렸고 나는 버림당한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고 나는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셨는데 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노년에 어려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으로도 어렵고 인맥도 끊어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없고 중학교 친구들도 없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없어요.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목회하는 친구들밖에 없더라고요. 다 떨어져요. 제가 모임에 나가보니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들도 내가 나가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목사가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술 먹기도 불편하고 농담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들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고등학교 동기들 모이고 하는데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나가서 뭐 대화도 좀 하고 했지만 처음에는 뭐 오랜만이다 반갑다 하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굉장히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세상 친구는 끊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는데 존경을 받기는커녕 우러를 받기는커녕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기는커녕 세상 친구들만도 못한 경제력, 세상 친구들이 누리는 그런 평안함 다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에 있습니다. 제가 모세의 삶도 보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모진 광야길을 걸어가요. 목마를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배고플 때 모세를 원망하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외적이 나타났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다 원망은 모세가 받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지요. 수고라고는 수고 다 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고 원망이란 원망은 다 받았는데 이제 열매를 거둘 만한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세같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그 누구 120세까지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봐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위를 차지하고 이제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도 좀 누리게 해주시지 왜 데려가셨을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고 노력하셨고 땀 흘리셨고 밤을 샜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셨는데 왜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아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게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실까? 이제는 교회 좀 세워서 할 만하니까 은퇴하라고 해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넘겨주고 말았지. 이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말이 이 오늘의 모세의 이야기가 아닐까. 어찌하여. 그럼 그 교회에서 내가 수고했음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으니 저희가 뒷바라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도 받으면 좀 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존재이고 너는 잠시 있다가는 존재이고,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혼을 꾸는 존재, 그게 바로 내가 아니거든요. 너에게 소중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내 역사 가운데 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책임을 주고 너를 인정함으로써 내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근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 목사님들이 내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가진 것에 대한,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한,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졌어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게 건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하다 보면 건강은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많고, 왜 그렇게 반역하는 존재들 많은 고라와 그 일당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도 있고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도 있고요, 2명이 있으면 2명 중에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이게 법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애통함으로 병도 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남겨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이 오늘 현실에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바라보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서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내 수고한 눈물, 이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함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글을 쓰니까, 이 성경을 쓰니까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모세 못지않게 참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그런 행로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뛰어난 가문에 태어났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또 학문을 배웠고 또 그리고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할 만큼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알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아주 처참한 인생이 돼요. 남에게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얻어 터지고 죽을 뻔하기를 몇 번씩이나 하고, 산적을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해적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기를 3번씩이나 하고,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가지고 야 죽었다 가자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들추고 일어나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결국은 나중에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는 비극적인 생애를 마무리 지은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인생이지요. 근데 그거 어때요? 나는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추위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할 줄 알며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신앙으로 볼 때는 바울과 같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 목사 안 되더니 왜 저렇게 됐다, 야 우리보다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들어쓰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복음화되어졌고 이제 모든 사회 기반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반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들의 흔적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눈물이, 여러분 목사님들의 땀방울이, 여러분들이 흘리신 피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름다운 터전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았음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 열매가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당대에도 복을 주시고 그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결단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외국에 나가서 유학도 하고 또 목회도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의 자제들은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와서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생전에 이 목회를 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데서 힘들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들을 잘 되게 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과 이런 위로와 이런 치유가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래서 바로의 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냥 우연찮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으로 또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노예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로 그 강한 능력과 또 뜨거운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몸바쳐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며 애통해했고 어떤 때는 신발이 닳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추워도 더워도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노년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배반당한 것처럼 버림당한 것 같은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때로 고달프고 외롭고 때로는 고생이 되지만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염려와 근심이 아닌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베풀어 주심 속에 최고 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한다고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을 전했더라면 제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면 저들의 삶에 녹아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7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무더위와 또 적막 가운데서도 저희 원로 목사님들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수요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응되어 있고 몇 달 되지 않는 대통령의 지지율로 20%대로 내려가고 있어 국정이 매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편입해 주셔서 모든 갈등을 잘 봉합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잠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더 풍요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 인민들이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으로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상황도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이 하루씩 아무리한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평화로 인하여 모든 갈등이 종식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주시는 진정한 번영을 누리며 살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목회 희망을 생각하며 이렇게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들 견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춘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완전히 연합한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원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들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겉사람은 호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어디를 가시든지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임만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원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날씨도 그러지 못한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자 함께 하신 원로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섬기다 보면 늘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보시기에 왜 저렇게 할까, 좀 잘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저 사랑해 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덮어주시고 또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 주시면 부족한 것을 자꾸 채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우회와 대표회장 머리 우회와 모든 회원들 머리 우회와 여의도 간리교회 우회와 담임 목사 머리 우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하소서.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리 괜찮으셔서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정말 힘든데.